육체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방치하면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마찬가지로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는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상한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별로 나누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처를 기억할 때 느끼는 아픔을 또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통해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통해 거짓을 씹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가장 약한 부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실 때에는 치유해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다 지나간 일이잖아. 너만 알고 있어. 마음의 상처는 주로 어릴 때 받는데요. 어른이 된 후에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충분히 극복해 나가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에는 놀란다든지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그것이 마음의 상처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의 뿌리를 반드시 찾아서 사단의 속박에서 노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들은 대부분 부모님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어느 부모님이 고의로 상처를 주려고 하겠어요. 하지만 때로는 한마디 들은 말이 어린 마음에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어느 자매는 결혼을 한 후에 남편에게 늘 들었던 말이 있는데요. 당신이 잘하는 게 뭐야?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어? 자매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힘들었고 이혼까지 생각한 적이 수십 번이었대요. 저는 그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어릴 때 무언가 잘하지 못해서 혼났다거나 힘들었던 일이 있었나요? 그 자매는 기억나는 일이 없다고 했고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주님, 이 자매가 어릴 때 혹시 들었던 어떤 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기억나게 해주세요. 잠시 기도를 마친 자매가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 기억나네요. 어느 날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서 두 팀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운동을 잘하는 두 친구가 앞에 나와서 각자 자신의 팀에 속할 친구들의 이름을 불렀죠. 그런데 몸이 작고 왜소했던 저는 맨 마지막까지 이름이 불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해야만 친구들로부터 받아들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했겠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에 묶여서 한 열심은 그 속에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다. 그 자매는 직장 다닐 때도 일 못한다는 말 듣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일했대요. 저는 자매와 다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가 믿었던 내 자신에 대한 이름인 나는 약해, 나는 못해 라는 거짓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초등학교 1학년 때 운동장에서 그 어떤 팀에도 속하지 못하면서 믿어왔던 나는 약해, 나는 못해라는 거짓을 믿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자매는 기도 후에 새로움을 경험하고 삶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그녀의 남편은 변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왜 이렇게 못하냐고 몰아붙였대요. 근데 그 자매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더래요. 그런 자신에게 오히려 놀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이렇게 비난하는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우리 남편이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정말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귀하잖아요. 왜냐하면 희귀하기 때문인데요.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데요. 이러한 진리를 이제 머리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요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매님은 자신처럼 남편과 힘든 그런 자매들을 정말 많이 도우면서 살고 있답니다. 이렇게 상한 마음의 뿌리를 찾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전에는 자녀에게 화를 안 내려고 노력하는데도 분노 조절이 안 돼요 하는 분을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저는 상한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정말 도와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화를 참으세요 라고 말했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어떨 때 그렇게 화가 나는지를 물어보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혹시 어떤 상처받았던 일이 있었는지 그 마음의 상처의 뿌리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제 경우에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원하시던 아들이 아닌 둘째 딸로 태어나면서 마음속에 깊은 거절감이 있었던 것을 제대신 화관 사역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 딸이었던 제가 남동생을 낳은 후에 칭찬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왜 칭찬받을 일일까요? 그러다 보니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거절감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저를 낳으신 후에 다시 약학대학에 입학하셔서 저는 어린 시절 돌봄을 잘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장한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남을 많이 의식하고 특히 남자에 대한 경쟁심 속에서 살아왔던 것을 발견했어요. 제대신 화관 회복 사역을 하면서 발견한 게 우리 문제의 뿌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무의식 중이라 몰랐을 뿐이지 우리의 몸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아픔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는데요. 저의 경우 거절의 아픔을 느끼지 않으려고 조용하고 말없는 사모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저에게 우리 사모님은 말씀도 없으시고 참 좋으세요 하고 말할 때 저는 마치 사랑받는 느낌을 받으면서 점점 말이 없어지고 조용한 사모로 지내왔더라고요. 제가 둘째 딸로 태어나면서 받은 거절감을 그동안 어떻게 보호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니까 참 많은 보호행동을 하면서 살아온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중에 눈에 띄는 두 가지 보호행동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많이 의식하는 거였어요. 거절감을 느끼고 싶지 않으니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가 중요한 관심사였던 거죠. 두 번째는 저의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들을 계속 판단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하니까 말은 절대 못하고 그 대신 마음속으로만 판단하고 또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제가 판단하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드디어 이 묶임을 발견하고 매일 회개하며 나아갔는데 영적 일기를 쓸 때마다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 판단의 묶임에서 자유를 얻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답니다. 지금은 너무 자유로워요. 그동안 왜 제가 다른 사람까지 관리해주고 판단하면서 살아왔는지 안타까워요. 이렇게 우리에게 어떠한 묶임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사모님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하면서 다시 그 아픔을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묶임을 발견하고 인정할 때 드디어 기도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거짓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을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치유와 회복의 단계로 기도를 인도할 때 꼭 회개 기도로 시작을 해요. 우리의 아픔을 보호하는 행동 가운데 많은 행동들이 죄악된 행동이거나 죄로 연결되기가 쉬운데요. 죄는 회개할 때 소멸됩니다. 참 회개는 결국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왔던 많은 죄악된 행동들을 회개하고 나의 보호자, 공급자, 그리고 나의 필요와 갈급함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께 돌아갈 때 일어납니다. 저는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나의 죄악된 행위들,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른 사람을 의식했던 것,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겉으로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자주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던 것, 수동적인 태도, 회피, 질투, 비교했던 것 등을 고백합니다. 이 죄악된 행위를 회개하고 나의 보호자, 공급자, 그리고 나의 필요와 갈급함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께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죄악된 행위를 통해서 사단이 얻었을지도 모르는 어떠한 근거도 철회합니다. 이 죄악된 행위로 다시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용서의 기도를 드렸어요. 부모님이 잘못하신 건 절대 아니죠. 그러나 딸이 아닌 아들을 원함으로써 이러한 감정을 갖게 하신 부모님을 용서함으로 악한 세력에게 주었던 모든 근거를 철회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의 부모님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제 마음에 상처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힘들고 아팠던 마음의 감정과 믿었던 거짓들, 보호 행동들을 고백하고 포기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가 믿었던 내 자신에 대한 감정인 거절감, 외로움, 애처로움과 나는 사랑스럽지 않다라는 거짓과 그로 인해 생긴 보호 행동들인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판단했던 것, 수동적인 태도와 회피, 질투, 비교했던 것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감정인 거절감, 외로움, 애처로움과 사랑스럽지 않다라는 거짓, 그로 인해 생긴 보호 행동들인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판단했던 것, 수동적인 태도와 회피, 질투, 비교했던 것을 믿게 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내가 이 이름을 받아들였을 때 사단이 얻었을지도 모르는 어떠한 근거도 철회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라는 주님이 내게 주신 의로운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해 믿어왔을 수 있는 거짓을 진리로 대체하는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이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거야 라는 거짓을 물리칩니다. 나는 내가 이 거짓을 믿었을 때 사단이 얻었을지도 모르는 어떠한 근거도 철회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나를 너무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후에 저는 매일 영적 일기를 쓰면서 하루 중에 다음의 감정이나 보호 행동이 있었는지 돌아봤어요. 거절감, 외로움, 애처로움, 사랑스럽지 않다라는 거짓,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판단하는 것, 수동적인 태도, 회피, 질투, 비교,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저는 다시 회개를 통해서 이 오래된 견고한 습관, 진을 허물어 나갔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막힌 곳을 발견하고 인정하시고 기도 선포를 통해서 자유를 경험하시고 영적 일기를 쓰시면서 견고한 습관과 진을 허물어 나가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